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외모에서 풍겨지는 연령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젊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해서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느껴지는 풍기는 이미지가 젊고 또 잘생기고 그래서 생기가 있고 또 혈기 있어 보이는 외모를 살아온 인생임을 마땅히 여러분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일 그런 풍기는 외모와 다르게 돌아보니 여러분 벌써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만 35년이나 살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겠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 젊은이는 젊음으로 성경을 보고 아주 자연스러운 건 젊은이는 젊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젊음을 가지고 주신 혈기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젊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이 젊음의 때에 사명을 주신, 그래서 그 기대를 주신 그 삶을 영위해도 보고 말씀 보면서 성경을 그 젊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어떤 노년과 어떤 인생 말미의 황혼을 논한다는 건 다소간에 낯선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젊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직선적이고 활력 있는 시선이 훨씬 더 저다운 또 젊음스러운 그런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겠죠. 이런 젊은 목회자를 두신 화성교회는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젊음과 주신 그 열정이 한 가지 말씀 안에서 제게 주신 어떤 시선과 시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음이 갖는 주요한 저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도 이 승부를 하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저는 아직도 그렇게나 중요해요. 심지어 이기고 지는 게 재밌기까지 합니다. 아직 덜 영글어서 그런지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차마 저는 양심상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젊음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면 좋고 아주 짜릿하고 그리고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려고 축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려고 하고 상대를 압도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기는 것 외에는 아직 다른 흥미를 축구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승부나 전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승부와 전투라는 세계관 내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음 안에서 승부를 바라볼 때 진짜 재미있는 승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승부 한 가지, 너무 재미있는 승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약체라고 평가되는 이들이 강자를 잡아내는 승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죠. 언더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개들이 싸울 때 위에서 상대를 내리누르는 개를 탑독이라고 하고 밑에 깔려서 곧 물리기 직전인 개를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승자나 가진 자의 탑독이 위에서 내려볼 때 그 싸움 속에서 밑에 깔린 개 같은 언더독이 그런 짜릿한 승리를 거둘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재학했던 시절에 신학대학원끼리 연합해서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합신교단인데 무려 10년 만에 총신교단을 꺾고 합동교단을 꺾고 우승을 했던 것이죠. 교단도 작고 학생 수도 6배는 적은 신학교라서 늘 약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약체가 매년 우승하는 팀을 꺾을 때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그때 누가 뛰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뛰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윤기훈 목사님도 같이 뛰고 계셨고 이승재 목사님도 같이 뛰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화성교회 목사님들은 참 몸과 마음이 균형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승리 속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즐겁고 그것이 지금도 추억이 되는데 왜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팀들도 같이 꺾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 학교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총신을 꺾었을 때는 그렇게나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승부에서 약자라고 여겨졌던 그런 자리에서 모두가 패배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교가 반전의 승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것이죠. 그때 그 학교에 선제골을 누가 넣었냐면 이동훈 목사가 넣어서 다 같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승리의 영광을 추억합니다. 마땅히 져야 했는데 이겼던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렇죠. 사람의 판단과 생각 안에서 심하게 약해 보이는 이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보이게 되면 모두가 환호하는 걸 여러분 진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팔을 잘 쓰지 못하는 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짜릿함을 느끼고 직장인들로 구성된 영국의 한 지역 축구팀이 거대 연봉을 써야 하는 프로 축구팀을 꺾을 때 즐겁고 또 수싸움에서 절대 약세인 사람 이세돌이 인공지능에게 바둑 1승을 거둘 때 4패를 했음에도 너무나 짜릿한 승리를 겪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가 언더독에게서 흘러나올 때 그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을 사람 보편 심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젊음으로 승부와 또 짜릿한 승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성경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그 전투와 또 싸움의 현장 속에서 약속된 승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놀랍게도 언더독들에게 주어졌다는 성경의 선언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시각과 또 시선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보이는 한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 만약에 던져져야 한다면 아마도 가장 낮은 지위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언더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 나가도 이들은 어떻게 할 뿐이냐면 백전백패할 만한 그런 이들이고 사실은 기도 펴지 못할 그런 사라져 버릴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은 누구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8장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표현되는 성경의 그 대상들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과 원수와 보복자들과 싸우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움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승리가 약속된 전투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다 가장 초라하고 무력하다 보이는 그 존재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전선에서 싸우게 하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구약에서 특별히 신약까지 이 그 어린이들이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그 어린이의 의미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부모의 품을 아직 떠나지 않은,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12살 아래의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라는 건 그만큼 스스로 아직도 부모에게서 자립하거나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12살 아래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정말로 꼬꼬마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쟁을 기록합니다. 승부를 기록하고 전투를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싸움의 현장에
누가 서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어린이들이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경악스럽게 할 만한 한 가지 대상이 더 존재함을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옆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젖먹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좀 놀라지 않으실까봐 정말 실제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젖먹이는 진짜 작아요. 여러분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애가 태어나면 요만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애가 스스로 젖을 만들어낼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서 부모의 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젖먹이예요.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요.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아직 걷지 못합니다. 뒤집지도 못해요. 모르셨죠? 그런 젖먹이들이 얼마나 작냐면 이만한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읽으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대상을, 젖먹이라 표현하는 그 대상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오늘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소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충격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대적, 주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대적들이 둘러싸서 유일한 목적으로 다 도모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투의 최전선에 세우시는 대상은 어린이들이고 젖먹이들이라는 것이죠. 에덴의 타락 이후에, 곧 사람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타락한 이후에 벌어진 큰 싸움이 있습니다. 곧 사탄과 악인들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유혹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싸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없이 하려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이 하려는 모든 싸움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 선봉에서 서서 대적들을 침묵시키고 그렇게 잠잠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어린이와 젖먹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 그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넓히게 되면 그 어린이와 젖먹이는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좀 갖게 될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젖먹이와 또 어린이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는 이 젖먹이와 어린이나이들을 성취하게 된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앞에 누가 놓여져 있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는데, 그 어린이들, 그 무리들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노래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왜 그런 노래가 흘러넘쳤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시냐면 이런 표현과 존재로 선언되며 약속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며 한 아들이며 유다의 홀이며 집과 나라를 건축하고 견고히 할 자이시며 동정녀의 아들이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며 고난당하는 종이자 사자가 그 길을 예비할 자라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호산나라 이름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와에게는 단지 후손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자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유다의 계보에서는 구주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선지자들에게는 그분의 어머니가 동정녀일 것이라고, 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전투에서 그 대적하는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마침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현장이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집하여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냐면 그 한 중심에 주를 대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때 한 무리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 무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백을 사용하셨냐면 이 고백 자체를 말씀의 성취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노래했던, 그래서 앞뒤로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무리의 구체적인 대상, 그 노래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후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이들이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어떤 존재들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은 당시에 어떤 존재들이냐면 철이 없다고 여겨지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실력자라고 주목하지 않는 대상이 어린 대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무력한 이들이고, 그 어린이들은 사실 노래한 모습을 볼 때 체면을 보이지 않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이 기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먹여주신 보리떡과 물고기가 즐거웠고 기적의 치유와 사건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행복했던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두렵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이들은 바로 모든 이에게 무시와 천대를 당했던 인생들이고 그렇게 그런 인생들이 호산나를 노래하고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물론 이 무리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로 나타나서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아주시면서 그들의 노래가 찬미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린이와 젖먹이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1차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이 어린이와 젖먹이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우리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 그리고 큰 무리가 노래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일상에서는 무력한 자였던 이들이고 사실 사회적으로는 실력이 없는 자였고 항상 무시당하는 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체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았던 사람들이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큰 소리 외치는 게 즐거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인데 올해 어린이날이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왜 생겼습니까? 어린이가 미래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나라에 심기 위해서,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를 정말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린이날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날이 생긴 지도 100년이지 채 되는 시기에 2000년 전에 그 어린 사람들, 사회적 밑바닥의 놓인 이들의 처우가 얼마나 참혹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은 언제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조망하시고 보여주시냐면 천덕꾸러기처럼 그 천덕꾸러기 같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처우가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웃고 코를 닦고 노래하는 이들로 나타나는 것이 어린이들인 것이죠.
서기관들이 막 얼굴을 붉히면서 대노해도, 그래서 어른들은 눈치 보면서 말을 아껴도, 그래서 예수님 뒤에 숨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이름할 아들이 입성하는 것을 볼 때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은 그 노래를 숨기지 않고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더독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현장이 어디냐면 천덕꾸러기들이 꾸밈없이 노래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더독들이 승리하는 현장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체면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리 지르는 현장, 그분이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활개치는 전투의 최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길 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로 권능을 세우셔서 그 찬송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대상들이 노래하는 잔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 찬송이 넘치고, 바로 그곳에 지위, 계층, 체면, 통념이 다 사라지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구원의 기쁨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과 싸움의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는 과연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체면을 모르고 구원을 노래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누구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고, 자기 실력을 주장하지 않는 자들이고, 무력한 자일 수 있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은 당시에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력하고 연약한 인생을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역사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대상들이 바로 어린이와 젖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어린이들을 표현하고, 시편의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 앞에서 기세등등한 탑독의 자리에서 혹시 서 계십니까? 세상이 좀 만만하고, 세상에서 실력 행사가 좀 가능하고, 내 힘으로 여전히 좀 살아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신 지위나 직업이 혹시 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탑독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안 기쁜 현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별로 안 즐거운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다면, 여전히 세상의 악은 봐줄만 하다면, 세상은 그다지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삶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질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처럼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야말로 권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상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언더독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며 무력하며 예수님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들은 무엇으로 싸울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 어린이들과 젖먹이는 무엇으로 싸운다고 하시냐면 입으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침묵하고 꺾이고 마침내 패퇴하는 일은 그 어린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권능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2절에 권능이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흘려보내게 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이 권능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님의 힘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권능이 표현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권능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바로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그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음에도 권능을 그 입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주님의 권능을 흘러넘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나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연약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곧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산을 덮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고 전투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마침까지 성경의 모든 승부와 싸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결코 사람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겠다. 죄와 사망이 결국에는 패퇴하게 하겠다.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승리가 어디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냐면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리들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고 패배 아니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할 구원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즐겁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력한 자들이 노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은혜, 그 무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역사가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신음했던 백성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말했던 모세를 통해서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12명 부르사 제자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 대적들이 한복판에 몰려있는 그 중심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부활과 승리를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의 자리에서, 누구도 정말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부럽다 말하지 못하는 인생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입에 물고 약속을 되뇌이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시는 능력만이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새 참 즐겁습니다. 더 바빠졌는데 너무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를 웃음 짓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점점 지하 1층에 가고 또 밖에서 그냥 바람을 쐬면 코로나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일상화되면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점점 몰려오더라고요. 저를 정말 즐겁게 하는 건 바람을 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아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지하에서부터 밖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 한번 힐링이 필요할 때 그냥 밖에 나가서 애들 노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점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려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 듣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막 뛰어놀지만, 성도의 교제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부터 입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좀 보는 그 자리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보는 것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교구 사역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못 믿어온지 몰라요? 저는 그 3년을 했지만 그들의 그 반응이 늘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밝고 아주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삶, 특별히 공부에 쩌들기도 하고 시간에 치이기도 하고 경쟁에 붙이는 그 모습 속에서 아주 큰 짐을 졌다 생각이 들면 이 고등학생 아이들도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거나 반응하더라고요. 다소는 냉랭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참 짠하고 아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관성 있게 나를 따라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아주 당당하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을 믿지 않아. 설교단에서 난 너희들을 믿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난 너희들을 믿지 않는데 나는 무엇을 믿냐면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 때로는 어린아이와도 같고 젖먹이들의 인생과도 같아서 자랑할 것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입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 아이들을 믿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끌어가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입에서 감히 예상치도 못했던 고백을 청년의 때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와서 대적들과 세상들이 적잖이 당황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무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마음 안에 되뇌이고 마음속에 고백할 때 세상의 그 어려운 짐 속에서도 감히 소망을 꿈꾸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권능을 노래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세대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실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3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실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어린이들과 젖먹이 같아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입에 권능을 세우실 복음을 누리고 기대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그 과감한 기도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때로는 내 인생이 자주 섞인 모습 속에서 초라해서 주눅든다 여겨질 때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인생 속에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때로는 못 믿어서 이리 튀고 저리 튄다 보여질 때 그들을 믿고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하시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나아가 그 입에 권능을 세우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서 회복되기를 정말로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을 이룰 만한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흘러넘칠 것입니다. 대적의 한복판에서도 그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이제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우리 시선이 왜 겸손해지냐면 어디 수준까지 낮아져야 하냐면 아이들과 무력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데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나 자랑 다 내려놓고 그 체면 내려놓고 나에게도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까지 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그럼에도 그 위대하신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자들이 노래할 역사, 약한 자들이 만들어낼 대서사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칠 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 권능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승리가 보이는 것이죠. 언더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누리는 승리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열심히 참여해 보셔야겠습니다. 주눅 들고 또 자주 섞인 몫으로 스스로 초라하다 여겼던 인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 세대에 정말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인생과 새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승리가 참 고프고 이 젊음의 때에 여전히 그 언더독의 승리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가져올 승리와 영광이 기대되고 참 설렌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하다 여기시는 그 인생에 복음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조용히 오늘도 집에 가셔서 그 입에서 되뇌이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노래, 짜릿한 승리, 곧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거셔서 인생을 담으시고 역사를 담으시고 약속을 담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가 다름 아닌 나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대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복음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십니다. 주의 대적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싸움의 최전선에서 주님은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복음의 권능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담아내길 소망하며 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가 가져온 참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